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죄에 대해서 소개되어졌던 단어가 하마르티아,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그 궁수가 그 활을 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범한 그 사건을 가지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거와 연관지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죄에 대한 그 정의가 어떤 특정한 한 단어,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만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라는 단어만 봐도 그 용례만 봐도 아주 다양하게 그 용례들이 사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죄와 관련된 단어의 용례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소상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그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죄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타. 하타인데요. 이 하타라는 단어가 제가 나누어진 원고 첫 번째 중간 정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타는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난다 혹은 규범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실수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나 목적에서 일탈한 인간의 소외된 모습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분류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라라고 얘기했죠. 그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난 것,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원칙이나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을 하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벗어나서 일탈을 하거나 또는 그런 기준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명령으로 주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구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죄라는 그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 하타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회개 탄식시를 짓게 되는데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 원고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회할 때 다윗이 그
그 죄라는 그 단어를 하나의 단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죄와 관련된 단어를 무려 3개나 쓰고 있어요. 거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죄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악. 또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죄악인데요. 앞에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이게 이제 페샤 또는 히브리어는 페샤이고요. 헬라어로는 파라푸토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죄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허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죄는 뒤에 나오는 2개의 죄와 다른 것이 뭐냐면 고의로 범하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분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페샤 또 헬라어로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살인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가운데 그것이 죄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도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원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노미아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죄책이에요. 죄책.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죠? 죄책감. 그런데 또 신약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이게 뭘로 번역이 됐느냐면 정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정죄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와중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 정죄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어떤 무거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죄가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 중압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어떤 탄식, 어떤 근심,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괴롭힌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겐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때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여전히 뭡니까? 그 죄에 계속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하지를 못하고 그 죄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억압, 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또 성령의 법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책에 의해서 시달리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뭐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도 그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유불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어떤 정도라든가 당위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불법, 이 아노미아로부터 이 하인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눌리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그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뭔가 침체되고 갇혀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시편 51편 1절과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를 뭐하소서? 깨끗이 뭐하소서? 제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죄가 히브리어로는 헤타트예요. 헤타트.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죄와 관련된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따라 하셨잖아요. 하타라는 동사죠. 이 헤타트라는 말에서 하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어는 sin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sin, 죄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뭡니까? 거기 5번째 문단의 중반절에 보니까 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하살이 뭐를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내 행위와 내 모습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범하게 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헤타트, 하타, 하마르티아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궁을 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양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활을 시위를 한번 당겨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역에, 그죠? 그 한복판에 여러분 화살을 맞힌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그 관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 관역의 그 한중앙에 여러분 맞히는 게 쉽겠죠. 그래서 가까우면 이 화살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 관역 한복판을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관역이 나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살은 어때요? 그 가운데를 맞히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을 맞힌다든지 아니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헛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그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신 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시험이 오고 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저항들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관역이 멀어지면 화살이 그 관역의 그 가운데를 못 맞추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주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열의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다 보면 뭐 이게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쉬운 그 편리성에 대한 유혹들을 사실 많이 받게 되죠. 뭐 그 주일날 꼭 실시간으로 예배해야 되나? 어차피 목사님이 영상을 올리니까 나중에 내 편한 시간에 내 자유로운 시간에 그 설교를 듣지 그때 예배를 드리지.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더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편리가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한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편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나 내 중심이 내 편리로 흐르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유혹, 이거에 대한 미혹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감하게 여러분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떤 정성이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편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면 편리한 쪽으로 그것을 결정해 간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어떤 시간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정성을 표하고 마음을 표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뭐 기도고 찬송이고 말씀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팬데믹 상황이 나의 편리로 흐르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선정하고 시간을 선정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임에 있어서도 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제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인 중요한 그 핵심적인 교훈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어느 정도 구비되고 준비되었을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또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민낯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림에 있어서 그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네. 이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게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리고 어리고 단 것만 추구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는가? 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잖아요. 자, 주기도문 중에 6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말이 사실은 그 매끄러운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죄라는 말이 그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라고 얘기할 때 이 죄라는 말이 여러분 거기 맨 밑에 제 원고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맨 밑에 문단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히 신약을 보면 죄를 빚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좀 어렵죠? 오페일라마입니다. 오페일라마. 근데 이 오페일라마라는 단어가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광명채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우리가 빚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어떤 돈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빚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빚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12절 맨 뒤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용서해 주세요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아피데미입니다. 아피데미. 근데 이것도 매끄러운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탕감해 주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어떤 뜻도 있어요?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저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덕이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소식반을 했잖아요. 어린이 전도를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저희가 새소식반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새소식반이라는 게 이렇게 아이들과 맨투맨으로 전도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셨잖아요. 그 소공원 팔각정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요절 암송하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아이들을 이제 우리 구원 상담 교사들이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린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인 이상 집합금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또 뭐 하면은 또 신고가 들어가고 또 이게 이제 덕이 되지 않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뭐 어떤 시기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때라는 말이 꼭 시간으로 번역할 의미는 없거든요. 전도를 할 상황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지 못할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렇게 손을 놓고 이 위기와 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방안과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어린이 전도를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부형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가을 학기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새수십반이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새수십반을 이제 할 때 아이들에게 종종 던졌던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친구 죄인인 것을 아세요?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또 뭐 머뭇머뭇거리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친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었나요?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죄를 안 지었나요? 오늘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내면서 어때요? 죄를 안 지었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그럼 우리 친구가 저는 오늘 친구하고 뭐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늘 죄라는 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구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해서 잘 받아들이는데, 가끔 이제 어른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죄인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초면인데 나를 뭘 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죄인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많다 적다,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 제가 5개, 6개를 언급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죄에 대한 단어의 용례들이. 그러니까 죄는 이거다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꼭 죄를 한 가지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령의 그 상태를 잘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부담 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용이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뭐예요? 빚지다, 채무를 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을 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때요? 너무 죄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그게 채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위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큰 사랑에 빚을 진 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나는 늘 채무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나는 죄인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진 자예요? 부모에게 빚을 진 자죠.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냈지만은 또 제가 어버이날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늘 빚진 자죠. 그죠?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5월 15일. 여러분 스승의 날이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조선시대 제4대 왕인 그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분 스승의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승, 그 선생님에 대한 뭡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잊게 되죠. 어떤 사람의 사랑을 잊게 되죠. 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다 보면 이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산품을 또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 과학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의료진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빚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인류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실패와 애국을 불러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네,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거죠. 네,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담당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그죠? 그 깨어진 형상, 그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이 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있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남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하나하나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내일 제가
성경적인 올바른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관계가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처음 행한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수단이 아니고 어떤 도구가 아니고 어때? 상호 존중하는, 상호 배려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동물들을 높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난 이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라는 이름도, 하와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여자, 이와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봐요. 하와를 나와 동등한, 나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그와 함께 관계를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 존중, 상호 동등, 상호 연합, 하나됨, 일치됨, 이거 역시 끊어지죠.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깨어진.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냐?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왜곡이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왜곡, 깨어짐, 그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선악과 사건으로 이 모든 관계가 실패하고 왜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숭배하며 타자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며 자연을 파괴하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삶의 기반이자 힘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관계를 왜곡하고 끊어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지금을 종말이라고 그럽니까? 왜 지금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왜곡,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실패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우상을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상 그러면 우리는 그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 현대인들의 이 삶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의 우상에 있어요. 마음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죠. 자, 마음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도 깨어지고 파괴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인간을 뭘로 삼아요? 수단으로 대하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죠.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것도 한번 신뢰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연을 왜곡시키죠. 그죠? 자연의 질서를 파괴. 여러분,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지구가 앓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이 인간의 그 탐심과 탐욕을 인해서 얼마나 왜곡이 되고 얼마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얼마나 파괴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화살 관역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화살에서 우리가 활에서 우리가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쏠 때 그 관역이 가까우면 맞추기 쉽지만 그 관역이 어떻습니까? 이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서 저만치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중앙에 맞히는 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것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친밀함이 멀어지면, 그 관계성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저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편리로, 내 중심으로, 내가 우선이 돼서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어떤 하나님께 드림, 정성을 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선주의.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세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고려를 하더라도 난 하나님 우선이야. 하나님 제일주의야. 하나님 중심이야. 내 편리가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걸 선택해 나갈 때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